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넷불에서 울리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멘. 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묵시문화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어떤 표현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표현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될까가 이제 이 말씀을 보는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전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그 내용이 시작이 되고, 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이제 환상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7인의 재앙, 또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7 나팔의 재앙 가운데 오늘 말씀은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재앙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왜 하나님께서 심판과 재앙을 내리시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죠.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걸까? 그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의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개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이런 재앙과 심판을 경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필요한 모습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은 우리에게 회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주 앞에 돌이키는 가장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섯 번째 재앙의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네 천사가 등장을 하게 되고, 결국 이 네 천사를 통해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3분의 1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죽음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을 때 결국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과 고통의 마지막, 재앙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거대한 군대가 등장을 하죠. 마병대입니다. 무려 2억이 넘는, 이 2억이라고 하는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다라는 것에 대한 상징이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마병대, 거대한 군대가 동원이 되어 심판하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그 마병대 모습이 17절부터 19절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과 말탄자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7절 말씀에 보면 흉갑을 두르고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사자머리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그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게 된다. 심판, 재앙을 경험하게 된다는 내용이죠. 또 이 말의 머리와 꼬리가 힘이 있다. 꼬리는 뱀과 같다. 이것이 사람들을 해쳤다가 이제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결국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3분의 1이 하나님의 재앙,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들의 재앙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펴보게 되고 돌이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이 가득하고 오히려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악이 판치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강자는 더 많은 권력을 소유하는 것 같고 약자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을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한 가지 기준, 시각이 있습니다. 도대체 정의가 살아있지 못한 것 같고 정말로 강자는 더 강자가 되는 것 같고 약자는 더 약자가 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라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결국은 나도 그런 세상적 기준에 얽혀버려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봅니다. 나는 이 세상 속에서 땅을 디디고 사는 자로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양육하십니까? 세상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소중히 다스려가는 과정 가운데, 꾸며나가는 과정 가운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십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메시지에 비춰보면 그런 삶은 회개하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세상의 기준이 바뀌어 하나님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번째 나팔의 재앙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그런 회개 모습들은 무엇인지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으신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눈은 늘 이쪽에 있다. 옳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일치해야 되죠.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내 눈길이 머물러야 되죠. 주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 내 손길이 머물러야 되죠. 주님의 발길이 향하는 곳에 내 발길이 그곳을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손길과 발길은 어디에 향해 있는가? 그 질문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을 가지고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학교와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아주 엄밀하게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엄밀한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의 관심 밖에 내 삶이 벗어나 있다면 다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심판의 내용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남은 것입니까? 3분의 2의 사람이 남겨집니다. 그런데 남겨진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저지른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귀신들과 금, 은, 청동, 돌, 나무로 만든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했습니다. 자,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회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다? 귀신들과 우상들을 숭배했다. 자,
자,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과 그들의 복술과 그들의 음행과 그들의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살인하는 그들의 삶, 복술하는 그들의 삶, 음행하는 그들의 삶, 도둑질하는 그들의 삶,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혹시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분의 1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맛보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남은 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상입니까? 회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먼 미래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오늘의 일이에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경고의 메시지 안에 깜짝 놀라기만 하고 결국은 또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모습,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 모습,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마음에 내 마음을 합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의 마음을 두는 내 모습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3분의 2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함에 있어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예요. 주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저입니다. 주님, 돌이키지 않는 자가 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그렇게 주 앞에 고백하고 나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곧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귀신과 우상을 숭배한 자가 저입니다. 아직도 살인하고 있고 복술하고 있고 음행하고 있고 도둑질하는 자가 저입니다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 욕하고 저주하는 것, 곧 그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꼭 어떤 사람을 목숨을 내가 끊어야 하지만 살인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형제에 대해서 저주하고 욕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살인자 아닙니까? 살인자라면 회개해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눈으로 이미 음행한 자가 간음한 자다. 아직 우리의 눈이 정결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회개해야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똑같은 3분의 2의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돼요.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철저하게 내 삶을 돌이켜봐야 돼요. 나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철저하게 바라본다면 그것은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나무라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어떤 자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나를 깨워주시고 이 예배자로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하나님의 경고는 곧 사랑이에요. 그분은 나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 앞에 돌이키는, 정말로 진실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눌 것은 하나님께서 3분의 1을 남겨두셨다는 거죠. 그분은 사실 이 3분의 2가 거룩하고 경건하기 때문에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도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과 주권과 위엄이 있으신 분이지만 남겨두셨다는 것은 아직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보고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그 성품과 속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자비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 긍휼의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닮아 그 삶이 펼쳐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